오늘은 하나님 말씀 역대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8절까지 이제 2장 처음 1절부터 18절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윗이 전해준 성전 건축 양식을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특히 두로왕 후람에게 두로라는 나라는 지금은 레바논이죠. 레바논.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에서 부자 나라로 인식되는 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렇죠. 두 도시는 해변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항구여서 또 이제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있는 곳이라 엄청난 부자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는 솔로몬의 이 지금 역대하의 그 주제의 흐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은 사실 역대기 기자에게는 별로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하게 되면은 창기 아들을 재판하는 그 재판이 가장 유명한데, 그것도 역대기는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 필요 없어. 열왕기서는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데 비해서 역대기서는 그냥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오직 다윗이 준비한 성전은 어떻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관심에 쫙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럴 것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해야 되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시대에 성전 건축을 독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실 이제 2차 포로 귀환자잖아요. 포로 귀환자인데 1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와 보니까 성전 건축이 하다가 중도에 멈춰버리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고 에스라는 이제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일이라는 것은 가자 하면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들에게 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지를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왜 우리가 하는지, 우리 정체성이 뭔지,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인식이 돼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그 집사님에게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그런 걸 들었었는데, 남편이 어릴 때부터 카톨릭 신자예요. 어릴 때부터가 아니라 모태 카톨릭 신자죠. 부모님이 카톨릭 신자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카톨릭 신자니까 부부 관계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아내가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이제 한 2년 된 것 같은데, 대화를 해보니까 뭐 항상 똑같아요. 여성은 좀 열심히 다니고 남자는 그냥 아주 막 억지로 온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상담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 몇 개월 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랑 상담했던 내용이. 근데 이제 그 아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완전히 우리 남편이 담임 목사님 팬이 됐다고, 완전히. 그래서 집에서도 이것저것 할 때 계속 목사님 설교 유튜브를 듣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대우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득을 해주면 내가 믿었을 텐데, 그동안에 당신이 좋은 교회를 안 다니는지 몰라도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것을 통히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안 다녔지. 정대우 목사님처럼 딱 이해가 되도록 설득해주면은 내가 다녔지 하면서 이제 계속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사한테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은요, 설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의 눈, 이해의 눈, 이게 믿음의 눈이라고요.
안 될 걸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이성을 기준으로, 지성을 기준으로, 이해력을 기준으로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된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동의합니까? 이 뜻이거든요. 이것을 동의합니까? 또는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가 되고 이해가 돼야 믿음은 확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겁니까? 요즘 말하면 신학교 교수 또는 목사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보니까 건축이 흐지부지, 성전 건축이 흐지부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쭉 자기의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 또 제사장도 됩니다. 에스라가 제사법에 대한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어떤 그 방식들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에스라가 하나씩 하나 가리키는 거예요. 쭉 가리키니까 그 가리킴에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뭐가 되는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성전 건축을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역대기의 목표인 거예요. 역대기.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특별히 역대기 하에 들어와서는 거두절미하고 솔로몬의 건축 역사를 쭉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멈출 수 없는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냥 막 목적지로 어때요? 솔로몬의 건축까지 단숨에 달려가 버리는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바로 다윗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솔로몬의 아주 독창적인 특징인데 그 머릿속에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딱 보여주잖아요. 분명하게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저는 이제 이러한 이 이분법적인 구분이 많은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분법적 구분이.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분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주일 성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가 주님의 날이 아닌 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날을 주님의 날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좋은 소식을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긴 한데 놀랍게도 그렇게 결과를 가면 주일이 약해져요. 주일이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주일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매번이 주일과 같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 성수가 약해진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옛날에 보면은 요즘은 좀 바쁘고 코로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덜 모이는데 옛날에 보면은 주일 저녁이 되면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막 그랬거든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이면은 희한한 게 뭐냐면 추석 설날이 약해져요. 그게 그거야. 오늘이 주일 오후인지 추석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있어요. 그 추석인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서야. 또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야. 나의 모든 게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것은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이게 희한하게 주님을 섬길 때 약해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나를 위하여 궁궐 이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뿐만 아니라 궁궐도 모든 게 여호와의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성전은 여호와의 것을 위하여, 궁궐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구별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여중에서 이제 열왕기서에도 자세히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건축 내용 같은 것도 자세히는 열왕기서 나왔어요. 역대기는 그냥 건축했다 이걸 말해주려고 그러는데 열왕기서에 보면은 여기에 누가 많이 들어가냐면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성전 건축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주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짐꾼 7만 명, 짐꾼 7만 명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손쉽게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기술력이 없는 그냥 노가다예요. 노가다. 기술력이 없는 들고 다니는 사람 7만 명이고 그 다음에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돌을 떠낼 자는 그 뭐냐 그러면은 이 돌을 떠내다 이걸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말하면 건축자, 건축자. 그래서 이 건축자는 떠내다 뿐만 아니라 나무도 떠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산지에서 어디 그 뭡니까 뭐랄까 대리석 산지에서 돌을 떠야 되잖아요. 떠가지고 예를 들어 현장까지 들고 올 사람, 떠내가지고 현장까지 들고 올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8만 명이에요. 근데 그게 돌뿐만 아니라 나무까지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을 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목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목수다, 목수 예수님 그럴 때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돌로 집을 짓는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고 돌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건축들은 거의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목수다. 이것은 목수란 뜻이 아니고 건축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무를 다루기보다는 주로 돌을 다뤘을 거예요. 돌. 왜냐하면 그때 당시 돌은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재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산에서 돌을 떠낼 자가 8만 명이고 그것을 현장까지 들고 올 사람이 7만 명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7만 명들을 거의 보면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기술이 없이 힘만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또 이 돌을 떠낸 사람도 이방인들이죠.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기술력이 없었거든요. 대리석 같은 거 특히 현장에서 떠야 되는데 이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감독할 자가 3,600명. 이 감독할 자들은 이제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이 3,600명을 뽑고 3절에 솔로몬의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백향목을 잘 다루는 두로왕한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 나무뿐만 아니라 기술자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두로왕 후람은 다윗이 강성할 때 두로왕 후람이 먼저 다윗을 찾아와요. 아련합니다. 아련. 응? 강대국이 이스라엘이니까. 두로와 시도는 강한 나라고 그 다음에 부자 나라지만 나라가 적어요.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왕 후람 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아련했어요. 그때 다윗이 후람에게 우리 와서 목수랑 보내서 건축해달라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건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와 같이 나도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솔로몬의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의식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예배의 흐름, 제사의 흐름 이것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했었지만 성전을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의 규범도 솔로몬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재현해 내기로 했죠.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다윗에게 다 들었으니까. 아버지는 다윗은 건축만 안 했을 뿐이지 모든 것을 다윗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모든 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 이야기를 해줘서 솔로몬은 제사가 드려지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대
그 당대에 가장 크고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화려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고 치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고 치면은 그 규모나 아름다움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담을 수가 없죠. 우주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그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딱 이제 좌정하사 그분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큰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는 그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웅장하게 엄청난 돈을 들여 금을 이렇게 페인트처럼 금을 발라버리는 그런 엄청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솔로몬은 그걸 몰랐을까?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봐보십시오.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이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 말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에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들 그게 주를 용납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은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인데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솔로몬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만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짓는다고,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다고, 하나님이 꼭 그런다고 그분의 안에 계시느냐? 나도 안다. 솔로몬이 그런 거죠. 나도 안다.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누가 그분을 담을 것이고 누가 그분을 모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은 이런 식으로 엄청난 화려하게 크게 건축을 하였느냐. 이 이유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을 시켜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주 기둥이 높고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아시죠? 야긴과 보아스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신주로 만든 그 기둥이란 말이에요. 신주로 만든 기둥. 성전 앞에 탁 신주로 만든 기둥이 한 3층 높이로 그냥 노랗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신주로 만든 기둥을 그 앞에 세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야긴과 보아스라는 엄청난 기둥이 딱 서 있었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 하나님의 압박감, 하나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압도적인 그 마음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신주를 보면서 느끼는 거라고요. 그냥 돌도 아니고 신주로 그냥 이만큼씩 높은 그리고 그 신주가 속이 비어있는 이렇게 원통이거든요. 원통으로 쭉 기둥인데 그 원통의 두께가 이게 거의 한 20cm가 됩니다. 원통 그 옆에 두께가. 그러니까 이걸로 이런 신주로 한 3층 높이를 세워놨으니 그게 가격이 얼마고 그 앞을 지나갈 때에 그리고 그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어때요? 겸비해지겠느냐, 겸비해지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에 대해서 간접적인 느낌을 얻게 하려고 어떻습니까? 성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요, 교회 올 때 정말 그 교회에 오면은 그 마음 속에 이미 집에서부터 교회 올 때까지의 마음 속에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미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긴장하고 겸비해지고 우리가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아련하러 온다는 그 마음이 들도록 성전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교회 올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입구로 쑥 들어와야 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입구에 쑥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언제 하나님을 아련합니까? 주로 말씀을 드릴 때예요. 말씀을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를 중심으로 그 예배 전체가 하나님을 지금 아련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예배에서 나한테 감동이 올까? 응? 오늘 어떤 예배가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걸 깨우쳐 주게 할까? 또는 오늘 어떤 찬양이 나를 감동을 시킬까? 이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야 되는 마음이에요. 집에 있을 때도 교회 갈 때도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는 또 어떤 것이 나올까? 꿀송이가 나올까? 우리가 또 모르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깨우쳐 주실까? 이 기대감, 이 설레임, 예배 시간에 이루어질 그 찬양에 대한 그 만족, 그 설렘을 가지고 이미 교회에 나올 때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아니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인식 자체가 만약에 흐릿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을 원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일을 무엇이 대신했냐 그러면은 큰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구름이라고요. 구름.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구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향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구름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분에게 낮아지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겸비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성전을 여러분 지은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시 봐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성전 건축의 주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도 이제 사실은 그런 의식들이 없지 않아 이렇게 건축을 한 데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삼송으로 이사 오기 전에 서울의 북안동에 교회가 있을 때 천장이 이거보다 좀 낮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를 높이 하면 딱 달 정도가 됐어요. 저희 교회 그 천장 높이가 지하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넓이는 본당은 이거 한 2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낮아 보였어요. 되게 낮아 보여가지고 그런 교회에서 한 10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교회가 천장이 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천장이 나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법이 허용한 가장 높이 천장을 지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은 게 아니라 너무 천장이 낮은 지하실에서 오래 있다가 그냥 가장 높이 뽑을 수 있을 만큼 뽑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단도 가장 높이 뽑을 만큼 뽑았어요. 왜냐 그러면 저희가 아현동에 있을 때 한 요 정도 높이의 강단이었거든요. 한번 하별작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 15년 그렇게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신기하죠? 신기해요.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벼워지고 말씀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교회에 어떠한 것도 무게감이 없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히브리에서 존중하다의 뜻은 묵직하다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내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 나를 가벼이 여기지 마. 그런 뜻이에요. 존중하다가. 그런데 희한합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건축물의 외향과 내향이 때로는 그 예배를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예배를 진중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저희 교회가 현재 삼성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경건합니다. 예배 드리기 직전에 준비 찬송이나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상당히 엄숙하고 경건해요. 근데 아현동에 있었을 때의 예배 준비 모습은요, 돗대기 시작.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등단하기 직전까지 사람들과 막 쫄쫄쫄쫄쫄쫄 옆 사람들과 막 떠들고 웃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딱 자정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본당에 딱 앉을 때부터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현격하게 달라졌어요.
저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건성, 예배당의 경건성. 좀 더 이야기하면 천장인 천고의 높이예요. 천장의 높이. 그래서 옛날부터 카톨릭은 천장을 높이 만든 이유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세로로 길게 천장을 뺐던 겁니다. 이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만약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는요, 신앙도 모두 사라져버려요. 신앙인이 되려고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야 신앙이 같이 동반되는데 완전히 기절하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아프거나 그러면 신앙도 정상적 규모에서 이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영과 육을 따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육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영인지를 따로 구별하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 귀로 말씀을 듣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교회를 볼 때, 야, 주님이 오시면 됐지, 말씀만 강론하면 됐지, 찬송만 하면 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구석구석도 살피시고 어디가 흠집이 있는지, 어디가 곰팡이에 써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썩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예배의 집중도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하나 가장 웅장하게, 가장 비싸게, 가장 경건하게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